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성경책도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진짜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주님의 제자였겠죠. 직접 주님 살아계실 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던 이 주님의 12명의 제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원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연거푸서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적어도 2가지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도 역시 맺어야 할 귀한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해 봅니다. 존재의 열매. 존재의 열매. 존재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열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 조금 더 쉽게 언급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중요한 물음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됐니? 어떤 사람이 되었니?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의 열매, 인격의 열매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존재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방금 전에 말씀같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 주님의 말씀인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고 계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할 때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의 훌륭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존재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읽게 돼요. 또는 같이 봉독하자고 해서 같이 읽게 돼요. 또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읽어봅니다. 주일날 오후에 가서 저녁까지 읽어봅니다. 한번 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말씀 녹음 해봐야 되겠는데 왜 녹음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바일폰에 녹음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한번 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녹음을 해봐요. 쫙 읽으면서 녹음을 해봐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읽고 녹음했는데 그거로 그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녹음한 말씀이 제대로 봉독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내가 녹음한 걸 틀어보고선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제대로 발음이 되고 제대로 봉독했는지 읽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녹음하면서 내가 봉독할 때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다 제대로 읽은 것 같은데 녹음한 다음에 읽어보니까 어때요? 틀린 게 있어요. 한 단어만이 아니라 두 단어, 세 단어 틀릴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네 단어가 틀릴 때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벌써 성경 말씀을 몇 번 읽은 게 되죠? 교회에 와서 말씀 읽지요? 다 같이 읽지요? 집에 돌아가서 은혜 받아서 한 번 더 읽지요?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녹음하려고 또 한 번 읽지요? 그리고 녹음이 잘 됐나 한 번 더 읽지요? 세상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읽었어요? 자그마치 4번씩이나 읽었네. 자,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성경 말씀을 1독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독 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적어도 3독 내지 4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10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독 하게 됩니까? 최소한도로 30독에서 40독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1년에 3독에서 4독 정도 해보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정도 한번 해가지고 성경을 한 10독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한번 10독 한번 해보시면 상황이 달라질걸요. 아무리 우리가 암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저절로 새겨지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새겨질 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생길 때 그냥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마음속에 그냥 떠오르지 않을까요? 오늘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마음속에 그냥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이게 마음속에 그냥 새겨지는데, 암송이 되는데, 이 암송되어지는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무시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오늘의 삶을, 어둠의 삶을 환하게 비추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성령님께서 만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속에 묵상하며 암송하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제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과 그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더 풍성하게 맺힐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놀라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낱개로 떨어져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맺어져서, 할렐루야! 한데 그냥 맺어져서 풍성하게, 그것도 하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다시금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이것만이겠습니까? 이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멈춘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근본적인 죄가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확실히 믿음의 실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음받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 받은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네가 말씀 안에 거했는 줄 안다. 근데 무슨 기도했니? 또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하며 살았니? 주님께서 여쭤보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살았죠. 아니 우리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니까 살아왔겠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못했던 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간사님들도 주님의 핵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밤새워서 기도할 때 밑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졸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그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열심으로 불철주야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았겠구만 그렇게 못했다고. 내려오시면서 주님께 약간 권면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같이 12명의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핵심의 3명의 제자들 모여서 생명을 내걸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불같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을 때 완전히 180도로 다른 진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진짜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을 때 어떨 때 충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마가다락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충만되어져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방금 전에 말씀에 읽은 대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이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역사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존재의 열매, 주님의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정말 진짜 거할 때 존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 진짜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저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일까요? 어떠한 기도, 어떠한 삶이 주님 안에 진짜 거하는 삶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존재의 열매,
주님 주시는, 주님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존재의 열매, 주님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 9절과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은혜의 삶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생각한 대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로 확실히 믿기에 주님 앞에 담담하게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저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질문받을 첫 번째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개야,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갔냐? 너의 인격이 얼만큼 변화되었니? 예수님처럼. 두 번째가 주님의 이 복음, 주님의 이 생명,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을 너만 받고 너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증거했니? 죽음이 우리 존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여기 생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기쁘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